거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나오는 숫자가 하루에 2만 명 밑으로 내려갔고요. 참 오랜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온 생활의 구석구석마다 침해를 당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우리 일상으로 거의 돌아갈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즘은 식당 가도 전혀 코로나를 느낄 수 없고요. 결혼식장 가도 그 이전으로 거의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실내에서만 이렇게 집회나 예배 이런 데서만 실내는 공기가 밀폐돼 있으니까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돼서 좀 갑갑하긴 한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 마스크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 드릴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렇게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여러 방법으로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 열심히 씻고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라는 것을 아주 눈 뜨면 뜰 때부터 밤에 눈 감을 때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계속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차에도 그렇고 길거리도 그렇고 방송에서 뭐 문자로 그렇게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 사람들이 들으니까 생활화가 된 거예요. 마음속으로 어디 가든지 마스크 써야지, 손 씻어야지, 손 소독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엔데믹의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오늘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훈련병들 처음 가면은 되게 힘들어요. 한 5주 동안 훈련 받는데 처음 군복 입고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너무 단순한 것들을 지겹도록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차렷, 열중샷, 뭐 좌양좌, 우양호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을 20살 넘은 청년들한테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겹죠. 힘들죠. 하긴 요즘 보니까 열중샷도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고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몸에 배도록 하는 거예요. 사격 훈련, 유격도 하고 뭐 화생방 훈련도 하고 행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머리로는 다 아는 것들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 가면은 계속 저런 것을 그냥 지겹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하고 그리고 몸으로 훈련을 시켜요. 왜냐하면 군대는 전쟁을 전제로 한 조직이거든요. 전쟁이 벌어지면 지금은 이제 뭐 로봇도 하고 뭐 드론 공격도 하고 뭐 그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람과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는 생각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늦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막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 몸이 익숙해지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키는 것이 군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전쟁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고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매주 모여서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워요. 한 1700년 전에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전 세계 교인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외우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 왜 그렇게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입에 막 달달 붙도록 그렇게 하느냐. 신앙의 핵심이에요. 저것이 다는 아니지만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십계명이 기독교 신앙 전체를 포괄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여기에 집약시켜 놓고 이것을 외우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기본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이 신앙의 기본 요소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6장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 치면 예배 드릴 때마다 모여서 사도신경 하듯이 그때는 사도신경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특별히 중요한 절기 때 뭐 추수감사절 무슨 우리로 치면은 추석 또 설날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라는,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 정착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유목민이었다. 양 몇 마리 가지고 소 몇 마리, 낙타 몇 마리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깡패들 만나서 물건도 뺏기고 죽도록 얻어맞기도 하고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 소수가 이집트에 가서 몸부쳐 살았는데 노예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는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해줬다. 단순히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정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했다. 농사를 지으니까, 축산업을 할 수 있으니까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고 인구가 불어났고 국방력이 세졌고 이제 너희는 당당한 나라가 되어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움 없는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잊어버리면 감사보다는 늘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고 거짓에 속아서 인생이 패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일 때마다 귀에 진짜 못이 박히도록 우리 조상은 떠들였습니다. 소수가 애굽에 들어갔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머리에 그냥 박으라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입에만 달달 붙도록 그래야만 너희들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너희들 세대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 너희 후손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전승하는 것. 그래서 너희 후손들도 직접 출애굽을 경험하거나 직접 광야의 은총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그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의 새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주보 그림에 미스 하비샴이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19세기의 영국의 대문호 가운데 찰스 디킨스라는 문호가 영국에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16세기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면 19세기에는 디킨스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15권의 장편 소설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4번째 소설이 1861년도에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그 장편 소설이고 이 소설은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1946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진 흑백 영화였고요. 98년도에 또 영화 만들어졌고 2012년도에 또 영화 만들어졌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드라마로 웹툰으로 여러 가지로 이것이 160년 전에 발표된 소설이 지금까지도 계속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소설 속에 담긴 주제가 이 소설 속에 담긴 내용들이 시대를 달리해서도 다시 끄집어낼 정도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설 저는 소설은 못 읽었고 영화를 1946년도에 만든 흑백 영화를 봤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고요. 유튜브에서 공짜로 좀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비샴이라는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은 신분이 높은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귀족 처녀였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접근해서 계속 집요하게 구애를 해. 그래서 이제 망설이다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돌리고 온 동네가 다 축제고 결혼식 예식 다 준비하고 드레스 입고 앉아있는데 쪽지가 하나 전달이 됩니다. 나는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떠납니다. 하고 남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시간으로 9시 20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 저택의 모든 시계는 8시 40분에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인은 죽을 때까지 결혼식 날 입었던 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집안 하나도 안 치우고 거미줄에 그냥 엉망진창이고, 그렇게 자기를 떠나고 배신하고 떠난 남성을 저주하면서 저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잠깐 나와요.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됐는데, 이 소설에 굉장히 여성으로서 불행한 삶이죠.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수 박정현이 이 하비샴이라는 여성, 위대한 여성 하비샴이라는 여성을 소재로 삼아서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하비샴의 월츠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비긴 어게인 3에서 비긴 어게인 3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음악을 버스킹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중에 이탈리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렌토라는 도시에서 어느 호텔의 옥상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TV에서 이걸 처음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그 강렬한 노래였고, 또 노래 스토리 굉장히 슬프면서도 움찔할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맨 끝부분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다 들어보세요. 거울에 비친 나는 그대로인데 그대만 있으면 그대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되는데. 사실 앞에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뒤에는 음악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같이 봤습니다. 가사가 이런 거예요. 거울에 비친 나는 그대로인데 그대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되는데. 배신하고 떠나간 신랑을 평생 동안 기다린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게 별로 없고요, 그냥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무것도 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런 어떤 하소연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우리의 과제인 겁니다.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믿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풍요를 누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재능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풍요와 안정과 행복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만 믿어지면,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목사가 좀 모자라는 것이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아무개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만 믿어지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100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가 100점이라 삽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성질 나는 것도 있지만 딱 한 가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수많은 요소가 있고요. 교회가 좀 많은 문제가 있지만 딱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믿어지면요.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이면 전통적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떠돌이였는데 노숙인 비슷한 거였는데 불러서 세우셨고 사랑하셨고 복을 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강성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 우리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려 해야만 이 삶이 보장이 된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들이 어떤 역사적인 환경에 내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떤 위험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계명이란 뜻이에요. 다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을 맺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 이렇게 사랑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앙생활은 쉽지는 않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우리랑 언어도 다르고요. 시간도 너무 다르고 공간적으로 너무 달라요. 문화와 역사도 달라요. 우리를 치면 고구려 시대인데 우리 조선시대 초기도 잘 몰라요. 1800년쯤 돼야 그때야 조금 유사성이 있을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행복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확신하기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사회의 제도와 문화와 시스템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잘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많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는 19세기, 20세기 이후로 전 세계는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과학은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진리라고 안 보는 거예요. 모든 건 증명이 돼야 돼.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든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든. 근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분이고 형태도 없고, 우리가 편의상 그냥 연세 많으신 인자 할아버지를 그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대세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들여다 놓으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분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런 추세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그런 과학주의적인 추세가 옛날에는 한 10%였다면 지금은 90% 이상으로 대중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안 믿기 싫어하니까 우리도 안 믿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어려워진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애써야 된다고. 옛날에는 대세가 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크게 애쓰지 않아도 그 물결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하나님을 다 부정하는 것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몇 배로 힘이 들고 땀이 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응답을 해주려는데 뭘 물어보고 요청을 해야 응답을 하죠. 전부 다 팔자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줍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픕니다.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뭘 붙잡고 늘어져야 그 다음에 응답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로 믿기 어려운 시대에 믿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돼. 십자가의 장면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장면을, 그 장면을 읽고 써야죠. 그래야 뭐가 남는 거 아니에요. 예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도 글씨 잘 못 쓰는데 그냥 막 쓰세요. 쓰고 막 밑줄도 긋고 읽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렇게 하셨구나. 빈 무덤이 이렇게 생겼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구나. 뭘 읽고 쓰고 해야지 뭐가 남지 않겠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면화시켜야 돼. 내 속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생각뿐만 아니라 내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각인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육군 훈련소에 훈련봉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어렸을 때 들은 얘기고 너무 식상한 거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속으로, 내 삶으로 체험하고 내 입술을 증언하고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믿기 어렵네, 뭐 요즘 젊은 세대는 옛날과 다르네, 그건 다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요소로 들어온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어떻게 내 삶으로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초점을 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생을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진정한 신앙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서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아주 여기 이스라엘 지대 사람들은 또 저 얘기 지겨워 죽겠어 그냥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다윗,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해내고 간직하고 내 삶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충만하면 이제 나를 넘어서 이웃과 사회와 역사를 펼쳐나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복음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온 삶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면화시켜서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을 지키고 전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